Recording in progress.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삼가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학자같이 알아듣도록 인도하옵소서. 보아야 할 걸 볼 수 있게 하시고, 알아들어야 할 걸 듣게 하시고, 깨달아야 할 걸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과 심정이 통한 사람으로 주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걸어가기를 기대하신 삶의 자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누가복음 1장에서 2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연금되는 동안 바울의 서신이 5권 쓰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권은 지금 보존되지 않았죠. 빌립보서하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지금 남아 있고요. 그리고 바울을 이때 재판 받고 있는 바울을 돕기 위해서 로마에 함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 두 사람이 성경 저작에 함께 참여합니다. 한 분은 마가고 한 분은 누가입니다. 그래서 마가가 먼저 예수님 이야기, 특히 베드로가 증언한 예수님 이야기를 성경으로 씁니다. 그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리고 그럼 마가의 이야기 또는 마태의 이야기, 마태 예수님 이야기 이런 이야기 다 읽어보고서 어떻게 보면 바울의 재판에 가장 맞춤형으로 다시 예수님 이야기를 로마인들이 읽기에 가장 최고급 언어로, 고급 언어로 그렇게 정리한 이야기가 누가복음이 되고,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 재판 받기까지 그동안 로마에서 어떤 행적을 해왔는지 그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이미 읽었습니다. 여기까지 신약 성경의 큰 강줄기를 사도행전으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안에 그 안에서 굽이쳤고 그 안에서 때때로는 다른 줄기를 만났고 했던 성경들, 그 안에 쓰였던 성경을 쭉 봤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만 누가가 썼던 두 서신 중에 누가복음만 읽도록 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네 복음서 가운데 유대인이 아닌, 믿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시각으로 직접 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야기를 전해 듣고 하지만 사실 검증해서 현장 검증하고 또 직접 거기 증인들도 만나보고 하면서 예수님 이야기가 정말 사실이구나 하고서 이방인이 쓴 예수님에 대한 증언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은 먼저 공생애 이전의 예수님, 그리고 공생애 때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 공생애의 마지막 피날레는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이죠. 그래서 이렇게 누가복음은 크게 세 개 덩어리로, 세 개 카테고리로 그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생애 이전의 예수님 이야기인 1장부터 3장 사이에 1장과 2장이 오늘 읽을 분량입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여기 1절부터 4절까지가 누가복음의 머릿말입니다. 누가복음을 왜 썼는지, 어떻게 썼는지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가장 큰 규정으로 하면 뭡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직접 보지도 않았는데 누가가 이렇게 말하기까지 누가의 검증 과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직접 보지 않고 현장 검증하고 그리고 증인들 만나보고 하면서 누가의 마음이 확실하게 예수님 이야기에 대한 한 가지 정리가 됐습니다. 사실이라는 겁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그 일을 이전에 누가 이전에 이미 성경대로 예수님 이야기를 증언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많았지만 다시 누가가 정리합니다. 누가의 시각으로 그것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자기가
예수님 이야기를 현장 검증하고 또 다른 책도 읽어보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핀 누가가 차례대로 성경을 차례대로 써버리는 겁니다. 차례대로 써되 내용을 좀 더 추가할 건 추가하고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가르치셨다는데 과연 그분이 뭘 가르치셨는지 내용이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까지 다 보강하고 그리고 또 시간 순서를 따라서 그렇게 누가가 생각하는 시간 순서겠죠. 누가가 생각하는 차례대로 그렇게 성경을 씁니다. 이미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마도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그가 또는 가상의 인물이 또는 데오빌로 각하라 이름하는 아마도 로마 교회 이 누가복음을 저작할 수 있도록 후원한 사람일 거고 예수님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그에게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고 이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은 기억하시고 누가복음을 읽어가는 게 좋겠죠.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그러면 다윗이 성전을 섬기도록 24반열을 레위인들을 불러서 24반열을 나눠서 성전을 섬기도록 합니다. 섬기게 합니다. 그 가운데 8번째 반열이 아비야 반열입니다. 8번째 반열. 그럼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면 4월의 뒷부분이죠. 4월 뭐 한 16일부터 마지막 날까지 그때 정도 성전 섬기는 그 반열인 거죠. 여기 누가복음은 그래서 보면 역대 상하서를 상당히 많이 참조한 게 보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의인인데 굉장히 의롭게 살고 성전에 섬기는 사람이고 그렇지만 아이가 많고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없어요. 참 안타깝죠. 아이가. 근데 더더구나 이미 나이가 많아져 버렸어요. 그럼 아기를 가질 수 없는 형편이 됐겠죠.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을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향단까지만 나가죠. 번제단까지 그 안에 뭐 지성소에 법계라든지 이런 나간 게 아니고 성소 안에 향단, 성소 안에 분향단 거기까지만 나가서 거기에서 섬기고 있는 거죠.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 분향단까지 들어가면서 사가랴가 무엇을 간구한 것 같습니다. 그 간구함이 뭐냐 그러면 엘리사벳을 통해 아마도 아이를 낳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구했던 것 같습니다.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을 이렇게 예고합니다. 천사가.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게 하리라. 네, 엘리야의 심령으로 주 앞에 먼저 온다 하면 말라기 3장 1절과 말라기 4장 4절 5절 거기 말씀을 떠오르게 하죠.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간구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죠. 늙었죠. 두 사람 다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몸이 힘이 아니라는 거죠. 그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이 천사의 그런 그 말에 대해서 부정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는 걸로 어떻게 보면 증거를 원한 거죠.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 좋은 소식 복음이죠. 세례 요한이 태어날 거라는 소식을
사가랴에게 전해준 건 사가랴 가정에게 큰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시죠.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님인데 사가랴에게 들려준 아기가 태어날 것의 소식은 그 가정에게는 큰 복음이었습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그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말을 못했던 한 사람이 떠오르게 합니다. 그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이 자기 포로로 잡혀있는 중에 자기 아내가 죽어요. 그날이 예루살렘이 포위된 날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마침내 완전히 멸망하고 불타버리고 성전도 불타버리고 포로로 사람들이 바벨론 땅에 옵니다. 그 바벨론 땅에 온 어떤 사람이 자기들이 완전히 예루살렘 포로로 잡혀갖고 예루살렘 완전히 망했다 하는 소식이 들려질 때까지 말을 못한 게 에스겔이거든요. 그때는 참 슬픈 소식이죠. 근데 이때는 기쁜 소식을 위해서 말을 못합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5달 동안 아마도 아기가 뱃속에서 자리 잡을 때까지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고 그렇게 조심한 것 같죠.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이를 못 낳는 건 뭐 우리나라도 전에 그랬습니다만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뭐 다른 민족에게도 그 당시 그랬습니다. 사람 자손이 그 가문의 힘이고 그러했던 때니까요.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는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수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6째 달이라고 그러죠. 6째 달이면 뭐로부터 6째 달인 겁니까? 세례요한이 잉태되고서부터 6째 달일 겁니다. 그래서 세례요한과 예수님은 6개월 정도 세례요한이 형인 거죠. 네. 그리고 그때 정도에 갈릴리 나사렛에 마리아가 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동네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아이를 낳을 거라고 말합니다. 근데 지금 남자 경우도 없는 처녀에게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내가 잉태한다.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이겠느냐 마리아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일 것 같은데.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지금 요셉하고 약혼도 했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정혼하면 한 집에 같이 동거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근데 마리아와 요셉 사이는 정혼도 했지만 전혀 그런 사이가 아닌 것,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아이를 낳는단 말입니까? 이거 더구나 요셉하고 그런 사이도 아닌데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 이거 아이가 잉태됐으면 어떤 소문이 퍼지고 하겠습니까? 참 이거 기쁜 소식이라기보다는 너무 당황스러운 소식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마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까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걸로 보면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게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 태어난 사실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지 두 사람의 능력으로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떠오르죠?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그들 사이에 태어난 이삭이 뭐 아브라함과 사라의 능력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두 사람의 몸이 맞아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거죠. 그것처럼 여기 엘리사벳을 통해 태어난 세리요한도 지금 그러하고 마리아, 더더구나 남자 경험도 없는 마리아에게 태어난 아이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그런데 이 일을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주께서 하실 일이라면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제서야 천사가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그냥 통보만 하고 천사가 떠나게 하신 게 아니라 마리아의 승낙, 마리아의 받아들임,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대하십니다. 사랑은 억지가 아니라 자원함입니다. 참 당황스러울 텐데 마리아가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마리아하고 엘리사벳은 서로 친족 같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엘리사벳의 먼저 큰 기쁨의 환영 인사 후에 마리아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마리아의 찬가라고 그러죠. 46절 이하를요. 근데 이 내용은 앞서서 한나의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과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마리아의 이 찬양은 아마도 이스라엘 민족의 여성들은 특별히 그 한나의 그 하나님께 올려드린 사무엘을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찬양을 많이 애우고 암송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가졌으면 혹시나 이렇게 또 하지 않나 그렇게도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어찌든지 마리아가 한나의 노래에 닮은 찬양에 닮은 그런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자, 이상의 마리아의 찬가를 한번 한나의 찬양과 비교해서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겼음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이 엘리사벳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이웃들이 함께 즐거워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기쁜 일들이 우리와 함께 어울려 사는 이웃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관계가 참 좋아야겠죠. 예,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 이웃들과 얼마나 좋은 관계였는가 하는 게 좀 보입니다.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러면 아버지를 정말 존경한 거죠. 사람들이 사가랴 2세라고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랬는데 그의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며 뜻밖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는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요한이라는 이름이 제법 많이 사람들에게 좀 쓰이는 이름일지 모르지만
여호하난, 구약 성경에 하면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여기 사가랴의 가문의 남자들은 이 이름을 안 쓴다는 거죠. 다른 가문은 쓸지 모르나. 근데 이 이름을 쓴다는 거죠. 그의 아버지께 멈칫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아내나 남편이나 요한.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졌습니다. 이때 사가랴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송, 세리왕이 태어났을 때 올려드린 찬송이 거기 유대 산골, 유대 산지에 모든 작은 마을들마다 다 퍼졌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사가랴가 산지 마을에 살았다는 게 보이죠. 산지 마을에, 평지 마을이나 이런 데 산 게 아니고 산지 마을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시는도다. 세리와는 태어날 때부터 큰 표적이 나타난 거죠. 아버지가 말을 못하다가 말을 하게 된 날이 태어난 날이니까요. 뭐 난지 8일일까요? 그래도 이름을 주는 날이니까 태어난 날이겠죠.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성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라 일컬음을 받고 주의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며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일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세례요한의 장래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런 태어날 때 아버지의 축복인 거죠. 아버지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서 그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해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합니다. 마리아가 올려드린 찬양,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물로 아이를 가졌으면 그날 마리아의 찬가를 읽어보고 한나의 찬가를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난 날 아이를 향해 축복할 때 여기 사가랴의 축복 또한 한번 기억해 보셔서 읽어보시고 아버지로서 아이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하는 그런 일도 한 번쯤은 꼭 하는 게 좋겠죠. 누가복음 2장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습니다.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고 합니다. 가이사 아구스토가 모든 로마 제국 사람들은 호적하라 합니다. 왜요? 세금 거두려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땅 유다 이쪽 땅에도 이쪽 지방에도 호적령에 따라서 자기 고향에 가서 보고를 하게 된 거죠. 신고하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이 마리아가 잉태했는데 요셉은 자기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이 잉태한 게 아닌 걸 압니다. 하지만 천사의 알려주심이 있었죠. 마태복음에 보면. 그래서 그대로 마리아와 정혼한 사이고 그대로 결혼할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하는 날에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이었으니 첫 아들 낳아서 구유에 이었습니다. 그럼 이 다음에 아들들이 태어난 겁니다. 이제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아이들이 태어나는 거죠. 야고보라든지 이런 가족 그 다음에 아이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래서 첫 아들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되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합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낳아서 그 마침 아이를 낳는 날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그때인 같죠? 근데 참 여관에 있을 곳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온 것 같습니다. 근데 하필 여기 아이를 가진 이 집인데 사람들이 양보를 안 한 것 같죠? 양보를 안 했는지 마구간 뭐 어떻게 보면 여기 구유라고 하는데 말이 머무는 곳 아니고 나귀를 먹이는 곳, 나귀가 잠깐 쉬는 곳, 그다음에 이슬람 좀 나귀를 많이 썼으니까요. 아니면 양의 우리 이런 데겠죠. 그런 데에서 먹이통, 짐승들의 먹이통에 아기가 놓여 있다는 거죠. 어, 그곳에 예, 있을 때 목자들이 밖에서 그 베들레헴 밖에서 자기 양떼를 치고 있다가 갑니다. 이 사람들이 호적을 하고 양떼를 치고 있었는지 아예 호적령 관심 없이 하고 있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앞서서 예, 세리완이 태어난 소식이 사가랴의 가정에 엘리사벳의 가정에 좋은 소식이었죠. 그런데 여기 예수님의 소식은 뭐라고 합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소식은.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졌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가 아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어떤 집 여기 구유에 누인 집이라고 하니까 어떤 집이지? 찾아봤겠죠. 대부분 아마도 구유가 있고 한다면 나귀 같은 거 타고 온 사람들이 많은 곳일 테니까 뭐 여관 숙소라든지 그런 집을 주로 찾았겠죠. 그래가지고 드디어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다는 거죠. 마리아와 요셉도 함께 있었습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듣는 자가 그러면 마리아 요셉 그리고 아기만 있는 게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더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더 있었을 수도. 마리아는 근데 놀랍게 여겼을 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이 이후에 이 마리아가 이때 일을 기억해가지고 누가에게 알려줬겠죠. 누가가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2년간 재판받고 있는 동안 그 가이사랴에서 가까운 뭐 예루살렘이라든지 그리고 또 갈릴리라든지 그 주변도 다 답사해보고 그리고 실제 그 당시 사람들을 현장 증인들을 만나본 것 같습니다. 특별히 마리아를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엘리사벳의 이야기 그리고 또 마리아 개인적인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증언을 들은 거겠죠.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가니라. 이때 예수님이 그래서 탄생을 축하하는 첫 번째 방문 손님이 목자들입니다. 이 다음에 이제 호정령이 거의 이제 마무리돼서 다 가고 아이를 그래도 남자아이가 태어났으면 33일 동안 몸을 조리하고 쉬어야 한단 말이죠. 그런 일 때문에 33일을 여기 베들레헴에 머무는 동안 그때 정도의 집에 머무는 이때는 이제 마곡간이 아니라 우리간이 아니라 집에 들어가서 머물게 되는데 그때 정도 두 번째로 방문한 손님이 예, 마태복음에 있는 동방 박사들이 되겠죠. 먼저 그래서 1차 손님은 목자들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보면 가난한 자들이겠죠. 가난한 자들이 먼저 방문했고 그 이후에 동방박사라고 표현된 그나마 좀 그래도 예물다운 예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방문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그 다음에 방문하는 그렇게 순서로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컫는 바라.
예수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근거한다면 여호수아가 되겠죠. 호세아도 되고요. 또 심지어 이사야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면 아이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찼다는 것은 33일이 지난 거죠. 베들레헴에 33일 머물렀다가 이제 산후 정결례 예식을 하는 거죠. 어, 마리아가 그때 드디어 번제단 뜰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이날 얼마나 첫째 아들이니까 첫 아들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이라 한 대로 죽게 드렸다는 거죠. 또 주의 율법이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 성령이 그에게 계시더라. 이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이를 낳은 집을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남자와 여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나이 들고 신앙심이 좋은 분들 같은데 그날 남자로서 대기하고 있던 분은 아이를 축복하고 정결례 때문에 온 가정을 축복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던 남자가 아마도 시몬 같고요. 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 성령이 그에게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나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때 축복하는 말이 예산 말이 아닌 거죠. 그냥 평범한 아이에게 축복한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리아가 이 시몬의 축복했던 말도 기억합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이르되 따로 또 말했어요.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을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다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이때 그래서 따로 시므온이 마리아에게 해주었던 말도 마리아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에게 들려준 거겠죠.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아이고 젊은 날에 결혼했을 텐데 남편과 결혼하다가 7회만 살았어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거죠. 과부가 돼가지고 84세.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과부로 살았고 다시 재혼하지 않은 거죠. 이 사람은 이름은 안나라고 합니다. 안나는 구약성경에 가면 한나죠. 한나가 이때는 안나라고 그런 겁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에 대하여 말하니라. 또 그날 아이를 데리고 온 가정에게 축복하는 여자분, 그분이 안 나갔죠. 그래서 남자분으로 대기하고 있는 분은 원로 대기하고 있는 분은 아마도 시몬이었던 것 같고 여자분으로 대기하고 있던 분은 안나였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만남을 특별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특별한 이야기를 누가 기억하고 있냐 그러면 마리아가 기억한 거죠. 안나가 또 이때 뭐라고 또 축복했는지 거기도 좀 더 좀 기억해 줬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안나가 축복한 말은 여기에 쓰고 있지 않습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본 동네 다시 나사렛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이를 때가 언제냐 그러면 이집트로 도망갔다가 나중에 돌아오겠죠. 나중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집트 도망하고 이런 사실들은 그냥 생략합니다. 생략하고 다시 나사렛에 돌아갔다 하는 건 분명하니까요. 그걸 이렇게 예수님의 행적을 쓰고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그 절기의 관리를 따라 올라갔다. 12살 되었다면 그때가 성인식 할 때일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성인식을 12살, 13살 정도 하니까요.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더니 사흘 후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지혜와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합니다. 성인식하러 올라간 때가 어떤 절기였던 것 같습니다. 절기 때 혼자 가지 않습니다. 거기 마을 사람들과 함께 가는 거죠. 친족들 또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보통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예전엔 그랬잖아요. 한 마을에 같은 시족이 다 살죠. 여러 시족이 함께 살기도 하고 한 시족이 또 마을 이루기도 하고요. 집성촌이라고 그러죠. 그런 식으로 함께 삽니다. 근데 친족들과 또 나사렛에서는 친족만 있는 게 아니겠죠. 아는 사람들, 이웃 사촌인 거죠. 이웃들이 또 있는 거죠. 그들과 함께 올라갔다가 내려가는데 아이가 밤에 자기 텐트에 내려가다가 텐트에 오지도 않았는데도 그냥 잡니다. 이로 봐서는 평소 예수님께서 어릴 때 집에서 안 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뭐 요셉이나 마리아가 얘가 또 두 집 가서 또 자나 하고 그냥 잔 거죠. 근데 아침이 돼도 안 들어오니까 내려가려고 함께 나사렛으로 가는 동행들이 알아봤는데 없는 겁니다. 갑자기 아이가 행방불명된 겁니다. 그래서 그 본래 깜짝 놀래가지고 본래 이 가정만 본래 행적을 따라서 돌아갔습니다. 자취를 따라 돌아가 봤는데 성전에 그대로 있더라는 겁니다. 성전에서 네 여기 예루살렘의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그들과 질문 답변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토론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토론하는 선생님들 놀라고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는 우리 같으면 엉덩이 한 대 탁 때리고 어깨를 갖다 사정없이 때리면서 너 이거 무슨 짓거리야 엄마 아빠가 얼마나 걱정한 줄 알아? 뭐 이랬겠죠. 근데 하여튼 예수님이 약간 부모가 정말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의미심장한 말이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성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곳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 집에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버지라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시다는 겁니다.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께서 이때 공생의 전에 그 성인식 하고서 부모님을 받들어서 순종하며 사신 그런 삶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는 마리아는 이때 했던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했던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마음에 담아두고 이래서 그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라고 누가에게 알려준 거겠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하더라.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누가가 현장 답사하고 그리고 실제 증인을 만나고 특히 마리아를 만나보고서 마리아에게 전해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한 것 같습니다. 남다른 거죠. 하지만 남다른 그 모든 것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사실. 누가의 이야기를 우리가 참 관심 있게 읽어봐야 될 건 누가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전해들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안 계셨지만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 아직 생존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현장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걸 살펴보고 만나보고 나서 말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소식을 전해 듣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으로 듣고 우리는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님 안에서의 삶을 우리는 새롭게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소식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지고 예수님 안에 사는 삶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되어지고 오늘의 행복이 된 것처럼 우리 또한 누가처럼 예수님의 소식을 이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선하신 은혜가 오늘 하루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